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46장입니다.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데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차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차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겨 통행로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네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부터 46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의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성전에 대한 이해로 보기보다는 신약의 예배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성전의 회복은 새로운 예배의 회복입니다. 새로운 예배란 예배의 방식이나 순서가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질이 새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예배는 자연스럽게 새롭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의례의 핵심은 안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46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46장에 나오는 이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4장에 동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성전 바깥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바깥에서 다시 열고 아마 이쪽 문은 중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깥문은 항상 닫아놓고 이 중문은 그러니까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 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6장의 동쪽으로 향한 문은 성전 안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연결하는 통로의 문입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왕에게도 이 성전을 통해서만 이 성전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왕을 위해 번제와 감사제를 드려줍니다. 왕은 문 통로에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문 통로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통로에서 예배한 후 다시 그곳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왕과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들도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매주에 한 번, 매달 초에 한 번 동일하게 왕이든 백성이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3절 말씀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왕과 백성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얼굴도 들 수 없었고 함께 있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는 왕이든 백성이든 동일한 신분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삶의 터전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에 주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합니다. 신약에서의 일주일은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달력이 지금 어렴풋한 기억인데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금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달력이.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일주일의 시작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6일간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을 구별하면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께 고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달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한 달 전체를 하나님 앞에 고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달을 전체를 하루를 드림으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매일 초하루에 우리 정말 교회 모든 기도 제목을 바꾸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릴 때에 10의 10을 받는 거라 동일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이렇게 처음 떼어서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고별하여 드리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시고 온전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은 왕의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일주일에 주께 바쳐야 할 번제물은 매달 초하루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흠없는 것으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바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또 곡식 제물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 숫양 한 마리에도 밀가루 한 에바, 어린 양에는 그가 원하는 만큼 곁들여서 바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을 곁들여 바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백성들은 제2의 집행자와 달리 이제 들어올 때 백성들은 이제 만약에 양을 기르는 사람이면 양으로 바쳤고 또 농사하는 사람이면 밀가루나 그들의 소재로 바쳤습니다. 근데 왕은 지금 내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왕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너 왕이니까 많이 드려 그거보다도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많은 예물을 드리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달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제2의 집행자와 달리 남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 그리고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문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갈 때 문과 나갈 때 문이 반드시 다른 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마 혼잡을 막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오직 앞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일 교회에 나올 때도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와야 되는데 교회 올 때 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오기 싫기도 하고 또 안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에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의 자세는 오직 주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 초점이 주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친한 사람 만나러 오고 목사님께 눈도장 찍으러 오고 그러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신 분 안 계시겠지만 주일에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왕도 백성들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백성들이 나갈 때 같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구별하여서 왕이 앞에 가고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 안에서는 특권층과 직위가 높은 사람이 정말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아버지 공평함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왕의 신분은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오면은 특별한 대우를 했을 법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왕은 동일한 문으로 들어오고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왕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구별과 어떠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이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동일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나 동일한 절차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십니다. 교회 안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안산에 있는 안산광림교회에 있을 때 한 번은 선거철에 국회의원 후보가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국회의원이 왔다 그러니까 수근수근했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아마 저분을 특별하게 아마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려나 이러면서 표를 얻으러 왔겠지 막 성도들이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막 성도들이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도 인사하고 대학에 합격했다 인사하고 또 이렇게 다 하는데 이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의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제 물론 표를 얻으러 왔겠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수용해서 오신 분들이 아주 불쾌한 얼굴을 하고 아주 황급히 교회를 빠져나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 환영받고 또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정 권력층이 자기들 향해서 뭔가 하려고 할 때 교회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예배는 진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예배는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음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를 정말 소홀히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바로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새로운 예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제사를 합헌제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제사이고 이 합헌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무 때나 합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면 왕이 합헌제를 드리겠다고 하면 언제나 그 동문을 열어주라 그럽니다. 그 동문을 여는 규정이 있었는데 합헌제가 들어진다고 할 때는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하거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 향화문을 열고 그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정말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할 때는 그를 위해서 동쪽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봉사나 예배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동쪽 문은 아무 때나 열리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감사제는 어떤 예배였냐면요. 이 감사제는 이제 이렇게 동물을 각을 떠서 드리면 일부는 이렇게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가 재물을 나눌 때 이것들을 기뻐하시고 이것들이 백성에게 흘러가시는 것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리자고 속장님들 전화 드리시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도 왜 예배 안 나오셨냐고 가끔씩 전화 신방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속장님 우리 속회 언제 드려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훨씬 너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찍 예배가 있을 때에 더 먼저 나와서 정말 예배 우리가 한 사람에게 자리를 채워주는 게 얼마나 목회자들한테는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내가 정말 뭘 어떤 큰 거를 가지고 오지는 않지만 내가 내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예배든지 참석해 주시면 교회는 힘을 얻고 또 목사님들도 많이 그 힘이 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책임감과 의무감에만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번제와 감사제는 전적인 헌신과 감사와 나눔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감사제 드리러 가야지, 내가 오늘 번제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며 예배에 참석하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원하는 예배로 내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복을 받기 위해서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배를 통해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의 의미가 바뀌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받고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릴 새로운 예배는 희생의 예물입니다. 13절 말씀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1년 된 양은 참으로 정말 값이 비싸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양입니다. 가치가 있죠. 구약에는 매일 아침 이런 양을 한 마리씩 잡아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이 양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제사장이 희생 제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신약에서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양을 잡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는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밀가루 6분의 1 예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권을 얻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마음가짐이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되고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 내가 예배자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하나님은 당신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날을 하나님 정하시고 성도들을 기다리십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전 존재가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주님, 저희가 그동안에 주의를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만 그것들을 마음으로 깨닫고 아버지 온몸으로 그렇게 드리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복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잃지 않는 저희 믿음의 가족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과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 아버지 안뜰 동쪽 향한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성도들을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아버지 성도들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날 아버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날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존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날인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불충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감사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12절 말씀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거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드리는 번제와 감사제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아무 재물도 가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도 아버지 번제를 드린 심정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자원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주님의 하늘의 아버지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반가이 맞아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자들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의 기도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